여러분 반갑습니다. 아무 응답이 없네요. 저를 긴장시키지 마십시오.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말씀 한 구절 볼까요? 우리 디모데후서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3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여러분 찾으셨습니까? 좋은 말 할 때 반응하셔요. 여러분 제가 13절부터 17절까지 제가 쭉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3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너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아멘 한번 합시다. 아멘. 우리 어깨 한번 돌리고 시작합시다. 여러분 오늘 식사하고 오셨어요? 예. 제가 있잖아요. 원래 오늘 제가 저녁을 안 먹고 왔거든요. 근데 저희 집은 어디냐면 여기서 한 8코스 정도 되는 인덕원에 있습니다. 인덕원에서 차를 타고 1시간 전에 왔어요. 저는 만약에 7시 반 모입니다 이러면 한 6시 반쯤 되고 와가지고 워밍업도 하고 기도도 하고 다시 한 번 더 설교도 외우고 이렇게 시간을 보내는데 오늘 한 40분 전에 도착하면서 이쪽으로 딱 올라오는데 짜장면집이 너무너무 맛있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짜장면 한 그릇 먹고 왔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은 과연 드셨을까 이렇게 생각했었어요. 여러분 저는 소개하시는 분이 저를 조금 잘못하신 것 같아요. 저는 제주도 SBS 간사가 아니고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한 성경연구학교가 우리 부천 쪽에 있습니다. 그 학교를 지금 섬기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97년도에 제가 훈련을 받았고요. 훈련을 받았는데 저는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제가 훈련시킨다라는 생각을 전혀 못 해봤는데 하나님이 저를 그쪽으로 인도하셨는데요. 여러분 목회자들한테 성경을 가르치고 말씀을 전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울 것 같죠? 그죠? 여러분 한번 경험하게 해드릴까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요 가장 쉬운 게 목회자님들한테 말씀을 전하는 것인 것 같아요. 제가 한 8년, 9년 정도 사역을 하다 보니까 최고 쉽고요. 여러분 최고 저를 긴장시키고 어렵게 말씀을 전하는 이 대상이 있는데 그거 누굴까요? 저는 제가 볼 때는요 중등부가 가장 어려운 것 같아요. 저를 가장 긴장시키고요. 저는 만약에 오늘 찬양을 막 하잖아요. 찬양을 막 하면 저는 8시 10분쯤 되면 시작한다니까 딱 계속 봅니다. 그러면 조금 늦게 한 5분 넘어가면 제 마음에 좀 어려운 마음이 있어요. 왜냐하면 빨리 나가고 싶은 마음이 내 마음에 충만합니다. 그런데 중등부나 고등부 집회 가면요 제발 찬양하는 사람이 좀 더 오래 좀 끌어줬으면 좋겠고 하여튼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하나님은 저와 의도하는 반대로 저를 작년부터 계속 중등부 집회만 계속적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참 감사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 다음 세대가 하나님 우리의 선교지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가보니까요 중등부 집회를 가보고 고등부 집회를 가보니까 말씀을 던지니까요 죄송하지만 20% 30%는 반응해요. 제가 한 1시간 정도 기도회를 인도하거든요. 1시간 정도 기도회를 다 따라와요 이 친구들이. 그래서 요즘 들어서 제 생각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우리의 선교지는 다음 세대가 아니라 우리의 선교지는 40대, 50대, 60대다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여러분 20대와 10대들이 의외로 너무너무 마음이 순수해요. 너무너무 착해요. 말씀을 제대로 던지면 반응을 해요. 근데 때론 보면 예를 들어서 아예 듣지 않으려고 하는 친구들 때문에 마음이 힘들지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중등부 제가 볼 때는 비전이 있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요 50대, 40대, 60대가 좀 문제예요.
제가 볼 때 마음이 강팍하다라는 마음 자체가 요즘 들어서 제가 막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들으면서도요, 잘 듣는 거 같죠? 그러면서도 아니지, 오늘 마이가 39편인데 오늘 뭐 백광혁이 어떻게 되지? 그런 생각들을 다 하고 있는 게 다 보여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 다음 세대가 선교지가 아니라 우리의 선교지는 40대요, 50대요, 강팍한 60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여러분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혹시나 뭐 40대, 50대, 60대 계시면 용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강팍한 마음을 먹지 않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에레미야에 보면 내가 너에게 새로운 마음을 줄 것이니, 또한 에스겔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너희에게 돌 같은 마음을 제하고 내가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 말씀이 이런 말씀이구나 라는 생각들이 듭니다. 그러면서 날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말씀해 주실 때 제가 잘 반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 97년도에 제가 7주간 인도를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당시는 인도가 약 한 8억 정도 되는 인구였는데 지금은 12억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8억이나 12억 인구 중에 약 한 80% 정도가 힌두 종교를 믿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힌두 종교는요, 다신 종교입니다. 많은 신을 섬기고 있는 종교입니다. 여러분, 어느 정도의 신을 섬기냐면 인구가 8억이고 인구가 12억인데 어느 정도의 신을 섬기냐면 3억 3천만 개의 신을 섬깁니다. 여러분, 전혀 놀라지 않네요. 다시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3억 3천만 개의 신을 섬깁니다. 대단하죠? 이렇게 폭발적인 반응을 해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3억 3천만 개의 신을 섬기니까요, 살아있는 것, 죽어있는 것, 모든 것이 다 신입니다. 살아있는 것, 죽는 것 다 신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이 사람들의 어떤 종교심이 강한지, 좀 잘 사는 집에 가면 거의 모든 벽에는 다 어떤 하나의 하여튼 그 신을 섬기는 어떤 그런 부적들이 다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좀 가난한 사람들의 집에 가면 돈이 없으니까 자기 집 앞마당에 부적을 그려놓을 정도로 굉장히 많은 신들을 섬기고 있는 나라가 바로 인도였습니다. 여러분, 그 중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섬기는 신의 이름이 뭐냐면 시바라는 신입니다. 시바. 여러분, 조금 발음하면 좀 이상하지만 시바라는 신입니다. 그런데 여신은 여신. 이 신의 또 다른 이름이 뭐냐면 폭력과 파괴의 신입니다. 여러분, 재밌습니다. 이 신은 여신인데요, 위에는 사람이에요. 위에는 상체는 사람이고 아래는 짐승이에요. 위에는 사람이고 아래는 코끼리. 그러면서 눈은요, 딱 3개입니다. 하나, 둘, 딱 요 3개가 딱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온몸은 뱀으로 칭칭 감고 있습니다. 아래는 뭐다? 코끼리. 이 신의 별명이 또 다른 이름이 폭력과 파괴 신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신을 섬기지 않으면 자기 가정에, 자기가 섬기는 직장에 뭔가 화가 미칠 것 같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면서 이 신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힌두교에서 나왔다고 하는 인도의 어떤 신분 계급 제도인 카스트 제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카스트 제도에서 가장 쉽게 말하면 낮은 계층들, untouched people이라는 사람이 얼마 정도 되냐면 약 한 2억 정도 됩니다. 2억 정도 되는데요, 이 사람들은 유일하게 하는 일이 뭐냐면 어린아이를 안고, 어린아이가 또 다른 어린아이를 안고 만나는 사람들마다 give me $1, 돈 한 1달러를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 이 사람의 직업입니다. 그러면서 가서 그 사람들한테 물어봤습니다. 제가 물어본 게 아니고 어떤 책에 보니까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물어봤는데 왜 당신들은 열심히 노력해서 이 가난을 극복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라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가난은 신이 물려준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리 노력해도 그 가난을 극복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어린아이가 또 다른 어린아이를 안고 give me $1 라고 생각하면서 가난을 계속적으로 대물림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인도 사람들의 평생의 소원이 뭔지 아십니까? 인도 사람들의 평생의 소원요, 제가 여러분 긴장함 시킬까요? 제가 한번 내려갈까요? 인도 사람들의 평생의 소원이 뭐냐면 겐지스 강가를 한번 가보는 게 소원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면서 이렇게 반응하실 거예요. 뭐 갱지스강가를 한번 가보는 게 뭐 그렇게 큰 소원이냐 라고 말할지는 모르겠지만, 아직까지도 인도 사람들의 어떤 임금은 하루에 1달러, 2달러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해요. 그런데 인도 갱지스강가는 북부에 있으니까 남부에서 북부 쪽으로 가려면 약 한 2박 3일 정도 기차를 타고 가야 합니다. 타고 가고 일주일 정도의 여비가 드니까 먹는 것, 마시는 것, 뭐 어떤 교통비 다 하면 자신의 평생을 벌어가지고, 가난한 사람이 평생을 모아가지고 갈 수 있는 공간이 어디냐면 인도 갱지스강가예요. 여러분, 저희들도 남부에서 북부까지 올라갔는데요, 올라가면서 어떤 할머니가 앞에 계시더라고요. 그 할머니한테 물어보니까 어디 가냐니까 갱지스강가를 간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자신이 평생 벌어가지고 갱지스강가를 가본대요. 여러분, 갱지스강가를 가보는 이유가 뭐냐면, 소원이 뭐냐면, 인도 갱지스강가는 너무나 성스러운 강가이기 때문에 자신이 평생 지었던 모든 죄가 그 갱지스강가에 목욕을 하는 순간 모든 죄가 다 씻어진다라고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갱지스강가를 쭉 타고 올라가 보니까요, 그 중간에 보니까 어떤 힌두교 사원이 있는데, 그 사원은 죽기를 임박한 환자들과 노인들이 절비하게 누워 있었어요. 그러고 난 이후에 그 옆에 보니까 제 키 한 3, 4배 정도 되는 장작들이 쫙 쌓여져 있었어요. 그 쌓여져 있었는데 죽기를 임박한 노인들과 환자들이 죽는 순간 그 나무에 그냥 끼워 넣는 거예요. 끼워 넣고 하루에 한 번씩 이 장작더미를, 시체가 있는 장작더미를 태우는데, 다 태우고 난 이후에 그 죄를 뿌리는 순간 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는 천국으로 간다라고 그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참 인도 사람들을 보면서 참 그들은 두려움과 무지와 운명론이라는 잘못된 어두움 가운데 살고 있다는 것들을 깨달으면서, 그들은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고서는 일어날 수가 없었어요.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고서는 그들이 어두움 가운데서 벗어날 수가 없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34살 때 갱지스강가를 갔는데요, 갱지스강가를 딱 거니는 순간 하나님이 제 마음 가운데 한 말씀을 딱 생각나게 했었어요. 한 말씀을. 그게 뭘까요?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그 말씀은 뭐냐면 이런 말씀입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케 하기 위함이지만, 도적이 온 것은 양으로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련다. 그런 걸 딱 하면서 제가 갱지스강가를 딱 거니는 순간 그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딱 와닿으면서 제가 느낀 것은 뭐냐면, 이야, 기독교는 정말 생명의 종교구나 라는 것들을 제가 느끼고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참된 종교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자유를 주고 빛을 주고 생명을 줘야 되는데, 여러분, 힌두 종교는 사람을 두렵게 하고 웅변론적으로 생각하고 어두움 가운데 계속적으로 몰아넣고 있구나 라는 생각들이 들면서, 기독교는 정말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더 풍성케 하는 종교구나 라는 것들을 깨닫고 돌아왔습니다. 여러분이 잘 믿는 것처럼, 잘 아시는 것처럼,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라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사복음서를 꼼꼼하게 한번 읽어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이 뭐 인생이 완전히 조졌다든지 인생이 완전히 폐가망신됐다든지 라고 말하는 사람 한 사람이라도 여러분 발견해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 앞에 꾸중 들었던 사람은 외식하는 종교 지도자들 뿐이었습니다.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이었지, 그때 당시에 여러분 완전히 왕따 되어버렸던, 완전히 어떤 면에서 회당에도 참석할 수 없었고 성전에도 참석할 수도 없었고 라는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이 집중적으로 만나시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나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그라사 광인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라사 광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 사람은 군대 귀신에게 들려가지고 자기 가족도 포기하고 자기도 포기하고 모든 것들을 벌거벗은 상태에서 무덤 가운데 살고 있는 그 사람을 예수님이 친히 찾아가십니다. 그러면서
그 군대 귀신 들린 사람 가운데 그 군대 귀신으로부터 자유케 하시면서 다시 한번 그 공동체로 돌려보냈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죽은 지 사흘 만에, 죽은 지 사흘 되었던 그 나사로를 고쳐셨던 분도, 무덤 가운데 나오게 하셨던 분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로 우리 죄를 대신하시고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셨던 분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가 참된 종교예요, 생명의 종교라는 것들을 여러분 깨달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우리 가운데 삶의 유익을 주고 좋고 나쁜 게 아니에요. 좋고 나쁜 게. 여러분, 기독교는 뭐냐면 여러분 생명의 종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안 믿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살고 죽음이 결판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들에 대해서 말씀하는 성경이 뭐냐면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입니다. 내가 이 성경을 기록한 것은 너희로 예수가 그리스도여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뭐다? 너희 안에 생명이 있음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바로 이 요한복음을 기록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기독교가 분명 그 생명의 종교라는 걸 알긴 아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기독교가, 생명이라는 종교가 내 안에 생명이, 그 생명이 나의 것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냐면 바로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여러분, 저는 3대째 내려오는 신앙의 집에서 컸습니다. 여러분, 우리 할머니는요, 신앙에 열심히 특심하신 양반입니다. 신앙에 열심히 어느 정도 특심하시냐면, 여러분, 요즘은 그런 것이 없지만, 저희 어릴 때는 뭐냐면, 이 새벽 기도라든지, 수요 예배라든지, 주일 대예배라든지, 다 거의 대부분 종 쳤습니다, 종. 그죠? 종을 쳤습니다. 여러분, 기억 안 나요? 여러분, 천주교에서 개종하셨습니까? 종을 쳤어, 종을. 그런데 저희 할머니의 소원은 뭐냐면, 새벽에 종을 쳐보는 게 저희 할머니의 소원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새벽 기도가 5시 시작하면 4시 반에 종을 땡땡땡땡 칩니다. 그런데 우리 할머니는 그 새벽 기도 시간에 가가 종을 쳐보려고 새벽 3시 반에 일어나가지고 교회 앞에서 추위에 들들 떨면서 기다리셨던 할머니가 누구라고요? 우리 할머니. 여러분, 우리 할머니는요, 종을 치다가 잘못해가 딸려 올라갈 뻔했어요. 여러분, 옛날에 보면 종이 얼마나 무거운지 아십니까? 땡땡 치다가 그대로 막 딸려 올라갑니다. 저도 한번 여러 번 딸려 올라갈 뻔했어요. 여러분, 그 할머니 밑에서 이 가르침을 받았던 우리 아버지나 우리 어머니는 얼마나 신앙이 열심히 특심했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기분 나빠요. 우리 어머니가 그만큼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고등학교 때나 중학교 때나 공부 못해가지고 꾸중 들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초등학교 때 예배를 한번 빠졌는데요. 그날은 정말 비 오는 날이었는데 먼지 나도록 맞았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공부 못하는 것은 인생은 살 수 있지만 신앙이 없으면 살 수 없다고, 저희 어머니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저를 울면서 저를 때렸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부터 제가 교회를 빠진 적이 없습니다. 고등학교 졸업하고 난 이후부터는 수요예배, 금요 철학에도 빠진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선배들이 날마다 저한테 와서 묻는 이야기가 뭐냐면, 명호야, 너 예수 그리스도 믿니? 라는 거예요. 믿니? 그러면서요, 그냥 믿느냐라고 말하면 괜찮은데 좀 더 심한 소리를 어떤 이야기 하냐면, 명호야, 너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니? 그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우리 할머니는요, 얼마나 신앙이 특심인 줄 아십니까? 저는 3대째 내려오는 집안이었고 교회를 빠진 적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니까 그것이 믿지 않는데요, 그것이 믿는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대학을 입학했습니다. 대학을 입학했는데 여러분, 파릇파릇하게 얼마나 그 캠퍼스가 푸르고 푸른 잔디가 쫙 깔려 있습니까? 그 잔디에 앉아서 친구하고 토킹어바웃 하고 있는데 아니나 다를까, 어떤 사람이 딱 와가지고 저한테 또다시 묻는 거예요. 형제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그런데 막 갑자기 내가 화가 막 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아니나 다를까,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니? 그래 내가 또다시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할머니는요, 신앙이 덕심하시고요, 제가 3대째 내려오는 집안이요, 그러니까 믿는 게 아니라네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선배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난 이후에 저한테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가르쳐주질 않았는데 그 사람은 저한테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가르쳐주기 시작했어요.
아주 단순했었어요. 그 말씀이 뭐냐면 바로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그 말씀이 뭐냐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영접하는 자. 여러분, 좋은 말 할 때 크게 따라하십시오. 오늘 뭐 책임자 여러분 간사님도 잘 안 계시니까 제가 오늘 막 함부로 할 수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요거 죄송합니다. 30초만 드릴 때는 요거 말씀 외워버리십시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빨리요, 외우셔요. 자, 제가 외우게 합니다. 빨리 외우셔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빨리 외우셔요. 제가 이쪽으로 갑니다. 여러분 다 외우셨습니까? 여러분 한 번만 해보십시다. 자, 시작. 그죠? 여러분, 저는 요한복음 1장 12절을 통해서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었어요. 여러분, 믿는다는 것이 뭐죠? 자, 한번 봅시다. 제가 지난번에 중등부 집회를 가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야들아 1 더하기 1은 2다 이런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1 더하기 1은 뭐다라니까 1 더하기 1은 귀요미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가 아이고 내가 너 그 세대들하고 다르다 제가 이런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1 더하기 1은 곧 2입니다. 그죠? 여러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여러분 믿는다는 것이 뭐예요? 좀 더 크게 대답해 주세요. 다시 믿는다는 것이 무엇이에요? 그렇죠. 믿는다는 것은 영접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영접한다는 것은 뭐냐면 쉽게 말하면 예수님 내 마음 가운데 웰컴합니다. 환영합니다. 들어오십시오. 주님의 이런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노니 너희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는 나로 더불어 나는 그로 더불어 먹고 마시리라 이렇게 나온단 말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내 마음에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는 것 그 자체가 믿는다는 것이 믿는다는 것. 여러분 제가 그 말씀을 깨닫고 난 이후에 제가 얼마나 기뻤던지 저는 그때부터 제가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중고등부, 대학부 선생을 다 하면서 가는 곳곳마다 우리 반 아이들한테는 무조건 제가 사형리를 가르치면서 예수를 영접해라. 제가 그때부터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지난번에요. 재밌는 거는 뭐냐면 저는 생각지도 못했는데 어떤 애가 저한테 전화 와가지고 지금은 40 다 돼가는 친구가 어떻게 저한테 이야기했냐면 목사님 저는 제가 목사님이 제 초등학교 4학년 때 사형리를 통해서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가르쳐줬던 누구누구입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다른 게 아니에요. 영접하는 거예요. 영접하는 거. 영접할 때 뭐다? 하나님은 두 가지 선물을 주셨어요. 그 첫 번째 선물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의 선물을 주셨어요. 신분이 바뀌는 선물을 주셨어요. 여러분 두 번째는 뭐냐면 뭐래요? 하나님의 자녀가 자녀에 따르는 그 신분에 따르는 뭐를 주셨다? 권세를 주셨어요. 권세를.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만약에 자 고속도로에서 150, 160 쫙 밟고 지나가는 뭔가 차가 있다 칩시다. 여러분 경찰이 딱 보고 스톱 하면 여러분 그 경찰이라는 그 신분에 맞는 권세가 있기 때문에 모든 차가 올 스톱합니다. 스톱하지 않으면 그 차는 분명 그 음주 운전이고 모든 걸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뭐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에 맞는 우리 가운데 권세를 주시는 거예요. 어떤 권세? 뱀과 정글을 밟을 수 있는 권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권세를 우리 가운데 주시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우리 교회 가운데 뭔가 사단의 움직임이 보인다, 어두움의 권세가 보인다. 그러면 내가 나서야 됐을 것이면 너는 떠나갈지어다라고 말하는 권세를 우리 가운데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또 뭐 어떤 권세죠? 하나님은 모든 병을 고칠 수 있는 권세를 우리 가운데 주셨다는 거예요. 그 모든 제자들 가운데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이제 부족하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손을 얻는 거예요.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선포 가운데, 그 권세 가운데, 믿음의 어린 권세 가운데 하나님은 놀랍도록 그 모든 일들을 이루실 거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뭐다? 영접하는 자에게,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런 권세를 주시고 신분을 우리 가운데 변화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밌는 소리 하나 더 할까요? 여러분, 구약에 보면요, 레위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레위기에 나오는 희생제사의 특징이 뭡니까? 희생제사가 될 수 있는 조건이 뭐냐면, 여러분, 흠이 없어야 합니다. 흠이 없는 양이어야 합니다. 흠이 없는 짐승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저는 흠이 없다 하니까요, 내 마음 가운데 막 분이 쫙 올라오는 거예요. 왜냐면, 여러분, 흠이 없으니까 뭐다고? 여러분, 비쌉니다. 비싸죠? 자매님, 그렇죠? 여러분, 저는 가을이 되면요, 저는 과수원을 많이 가요. 여러분, 과수원을 많이 가는데요, 여러분, 흠이 없는 것을 한 박스 정도를 산다면 흠이 조금만 있어도 뭐다? 4박스 정도를 살 수 있어요. 저는 한 박스 가격으로 4박스를 사와요. 그런데요, 흠이 있으면요, 의외로 조금 썩으면 그것만 도려내면 더 맛있어요. 그렇죠? 경험 안 해보셨습니까? 더 맛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왕 예를 들어서 각을 떠가지고 불을 태운다면 흠이 있는 짐승은 좀 냄새가 조금 느끼하고, 흠이 없는 것은 그냥 너무 그냥 맛있는 냄새가 나느냐? 여러분, 제가 볼 때는요, 흠이 있는 것과 흠이 없는 것을 다 그냥 불에 태우면 냄새가 다 똑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왜 하나님은 왜 쉴 데 없이 저 하늘에 계신 저분은 왜 비싼 걸 요구하시냐? 간단하게 요즘 IMF 맞아가지고 돈도 없는데, 여러분, 재밌는 거는 뭐냐면, 여러분, 제가 하나님의 마음을 딱 깨닫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그 마음이 쫙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봐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뭔가 교제를 하기 위해서는 죄가 없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로 해야 될 게 뭐냐면, 흠없는 짐승을 데리고 옵니다. 데리고 와가지고 첫 번째 하는 것은 뭐냐면 안수를 합니다. 안수를. 여러분, 안수한다는 뜻은 뭐냐면, 다른 말로 말하면 전가된다는 거예요. 전가. 여러분, 전가 알죠? 제가 조금 사투리가 좀 있어가지고요, 그렇지만 제가 대구 출신인데요, 제가 대구에 내려가면 서울말 쓴다고 제가 핍박받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전가된다는 거예요. 전가. 여러분, 제가 만약에 죄를 지었습니다. 흠없는 양을 가지고 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기도합니다. 기도하면 뭐냐면 전가돼요. 그러니까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안수합니다. 안수하면서 어떻게 되냐면,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이러면 내 죄가, 죄송합니다, 양아에게 전가됩니다. 그러면 전가된 이 양이 내 죄를 안고 각을 뜨고, 쉽게 말하면 다 불태워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내 죄만 이 양에게 전가되는 것이 아니고 뭐다? 이 양의 뭐가? 어떤 흠이 없음이 나에게 전가되면서 내가 의로운 죄가 없는 자가 되어서 뭐다?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단순히 그냥 하나님이 왜 쉴 데 없이 그냥 흠없는 것을 요구하셨는지 몰랐지만, 그 마음을 알고 나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됐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합니다. 예수님 앞에, 예수님,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할 때 뭐다? 내 죄가 예수님에게 전가됩니다. 예수님이 어린 양이 되셔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내 죄를 안고, 내 죄를, 예수님이 전가된 건 내 죄를 안고 뭐다?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거예요.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다시 한 번 더 생명을 얻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 죄만 예수님한테 전가되는 것이 아니라 뭐다? 예수님이 내 죄를 안고 다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 부활하신 것, 생명 얻으신 것, 그 모든 것들이 뭐다? 나에게 전가되는 거예요. 그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뭐다? 바로 믿음이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해놓으셨던 그 모든 것들을 믿는다는 것, 그 자체가 뭐다? 바로 믿어야 된다. 믿어야 된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어떤 이야기 하냐면, 십자가는 헬라인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요, 유대인들에게는 껄이 끼는 것이지만 구원을 얻는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그런데요, 저는 제가 대학교 때 예수님을 영접하고 내 안에 이제 생명이 주어졌습니다. 생명이 주어졌는데 문제는 뭐냐면 내 안에 이 생명이 자라나질 않는 거예요. 자라나지. 다른 말로 말하면 신앙이 성장이 되지 않고 신앙이 성숙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참 쉽지 않았었습니다. 쉽지 않아가지고 여러분, 제가 한마디만 이야기한다면 저의 20대와 30대의 삶은 하나님 예수님을 영접했지만 내 안에 생명은 주어졌지만 저는 그렇게 영향력 있는 삶을 살지를 못했어요. 다른 말로 말하면 생명은 얻었지만 신앙이 성숙되지 않고 신앙이 성장되지 않았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느낀 것은 뭐냐면 시간이 지나가고 그 다음에 훈련받으면서 느낀 것은 뭐냐면 신앙의 성장과 신앙의 성숙은 은사가 아니라 훈련이다라는 것들을 깨달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원을 받을 때 우리 안에 그 생명은 한순간에 주어집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의 성숙은 한순간에 주어지는 선물이 아니라 뭐다? 매일매일 조금씩 나가야 하는, 연습하고 또 연습하고 또 연습할 때 주어지는 것이 뭐다? 우리 안에 신앙의 성숙이고 신앙의 성장이고, 다른 말로 말하면 내 안에 생명이라는 이 열매가 계속적으로 자라나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너희는 경건에 이르기를 뭐다? 연습하라. practice. 매일매일 연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기도의 훈련을 하는 거예요. 또 여러분 말씀의 훈련을 하는 겁니다. 또한 육신의 소욕을 따르기보다는 성령의 소욕을 따르는 훈련을 날마다 우리 가운데 할 때 비로소 우리 삶 가운데 맺어질 수 있는 것이 뭐다? 신앙의 성장이요, 신앙의 성숙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어떤 부분에서 훈련을 많이 했냐면 하나님이 저를 말씀에 대한 훈련으로 저를 많이 훈련시키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천지를 창조할 때 그 천지 창조했을 때 그때 당시의 상태가 굉장히 혼돈하고 흑암 가운데 있고 공허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딱 임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 있으라 하시면 있었고 하니까 어떻게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 가운데 있는 이 땅이 어떻게 질서 있는 상태로, 정돈된 상태로, 빛의 상태로 바꾸어졌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렇죠? 창세기 읽어보셨잖아. 그렇잖아, 그죠? 자, 그런데 여러분 잘 들어봐요. 여러분, 저의 삶은, 저의 20대와 30대의 삶은 너무너무 어두운 가운데 있었고 혼돈 가운데 있었고 무질서 가운데 있고 무계획적이었는데, 제가 날마다 아침에 일어나서 제가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기도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나가면서,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내 무계획적이고 그리고 영향력을 주지 못하는 이 어두움 가운데, 공허함 가운데 있는 나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니까 어떻게 돼요? 내 삶이 계획적이고 내 삶이 영향력 있는 삶으로 바뀌어지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제가 호주에서 한 4년 동안 사역을 했었는데요. 호주에 있었을 때 여러분, 호주 곁에 보면 동티모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동티모르가 인도네시아로부터 독립을 했습니다. 여러분, 독립을 하고 정부가 들어서기 전에 굉장히 이 동티모르가 혼란을 겪었습니다. 혼란을 겪었는데 정부가 없다 보니까 사람들이 제멋대로 삶을 살다 보니까 그 사회가 너무 혼란스러웠어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뭔가 정부가 딱 들어서면서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야, 내가 너희들한테 뭔가 이제 법을 딱 내리는데 너희들이 이 법대로 살지 않으면 너희들 분명코 벌금도 때릴 것이고 너희들 감옥 가운데 들어갈 것이다 라고 말하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면 법대로 삶을 사니까 많은 사람들이 겁이 나서 법을 따라 사니까 어떻게 되냐면 그 사회가 안정적이고 질서 있는 사회로 바뀌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뭐냐면, 자,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우리 마음대로 살면 우리 삶은 혼돈합니다. 무질서합니다. 무계획적인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묵상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그 시간은 어떻게? 내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법으로 새기는 시간이에요. 그 말씀을 따라 사니까 어떻게 돼요? 마치 동티모르가
그 사회의 법대로 삶을 사니까 질서 있는 삶이 질서 있는 사회가 되었던 것처럼 무개혁적인 삶이 말씀의 묵상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가슴판에 새기고 그 말씀에 따라 사니까 어떻게 해요? 무개혁적인 사람이 질서 있는 삶으로, 영향력 있는 삶으로 바뀌어지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죄송합니다. 저는 15년 동안 이 묵상을 날마다 아침마다 첫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리는 이것을 저는 생명처럼 여겼습니다. 생명처럼 여기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이루 말할 수 없는 축복을 막 주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습니다.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이는 어떻게 되냐면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다, 이렇게 나옵니다. 금생과 내생은 뭐냐면, 여러분, 우리는 보통 기독교는 죽으면 천국 가는 종교, 물론 맞아요. 그러면 죽으면 천국 가는 종교인데, 그러면 이 삶을 살아가는 이 생에는 아무런 대답이 없는가? 아무런 어떤 너무 가난한 종교인가? 저는 대학교 때 그게 고민이었어요. 여러분, 그게 아니더라고요. 말씀대로 살고,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읽고, 말씀대로 지키려고 나가니까 하나님이 이 삶을 살면서도, 이 생애 가운데도 생명이라는 열매를 맺게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경건의 일기를 연습하라. 이는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는 계명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살아가는 이 삶 가운데도 동일하게 생명이라는 열매를 맺을 수 있고, 죽어서도 천국 가는 영생이라는 열매를 맺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가지만 하고 마칠게요. 오늘 읽었던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유언하는 마지막으로 부탁하는 내용들이 디모데후서 3장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인데요. 말세에는 이런 때가 올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합니다. 쭉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예언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아니라 믿는 자들에게 이런 현상이 나타날 것이다, 이런 현상이 나타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말세 때는 정말로 참된 기독교인이 되기가 어려울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이야기하냐면, 믿는 자들에게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 말을 쉽게 이야기하면 어떻게 나오냐면, 우리가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듣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듣기는 듣지만 그 말씀을 믿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한대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말세 때는 교회 공동체 안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이단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단들이 일어나가지고 많은 사람을 미혹하고 많은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데, 그렇지만 어떻게 해요? 그들은 배우지만 진리에 이를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디모데야, 내가 너 마지막으로 부탁할 게 하나 있다. 그게 뭐냐?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해라, 이런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해라라는 것은 뭐냐면, 너가 진실로 이 말씀을 사랑하고 이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이 가르치는 대로 살아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이야기 하냐면, 이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에 유익하다. 여러분, 교훈이라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이렇게 나옵니다. 명호야, 너 이렇게 사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야 라고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교훈이라는 겁니다. 교훈과 책망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이 말씀을 통해서 이명호, 그건 잘못됐다, 다시 돌아와 라고 말하는 것이 바르게 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훈과 꾸중하는 게 책망이고, 바르게 함은 뭐냐면, 명호야, 내가 다시 한번 이렇게 돌아와야 돼 라고 말하는 것이 바르게 함이고,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바른 길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면 명호야, 잘한다, 너 계속적으로 이 길로 꾸준히 나가,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 안에 그런 내용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 성경이 어떻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해 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된다고요?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말씀을 사랑하고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말씀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이 네 가지 특징을 통해서 그를 어떤 사람으로 키우시겠다고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저는 우리 중등부 학생들,
고등학생들, 그리고 또한 청년들, 그리고 또한 40대, 50대, 60대 사람에게 마지막으로 하나 부탁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 여러분들이 자녀들한테 뭐를 가르칠 수 있습니까? 그리고 또한 여러분들이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여러분 이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해 나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저는 참 죄송하지만 저한테 정말 내가 극복할 수 없는 일이 딱 있을 때는 저는 이틀, 3일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고 저는 성경만 줄짝 다 예레미야서를 읽고 이사야를 읽고 그러면서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내가 이 어려움을 어떻게 이겨나가야 되겠습니까? 라고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지혜를 찾아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식들한테 여러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야, 너 이제 중학교 입학하는데 너 3년 동안 어떻게 살래? 어떻게 살래? 말씀을 읽어라. 말씀을 읽으면서 이 창세기를 읽으면서 하나님이 너를 어떻게 역사하시고 너를 어떻게 도와줄 것인지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아라 라고 말해야지만이 내가 죽더라도 내가 하늘나라 가더라도 이 친구들이 어렸을 때 은혜 받았던 그 모습대로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시간이 될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청년들 직장 때문에 또한 결혼 때문에 앞날의 장래의 어떤 미래의 불확실한 확신들 때문에 여러분들 그 어려움을 어떻게 이겨나갑니까? 아침마다 일어나면 너무나도 어두운 과거가, 너무 어두운 정서가 여러분들을 덮을 때 여러분들 어떻게 이겨나가실래요? 그럴 때 모든 걸 다 금식하면서 한 끼 금식하고 일주일 아침 금식하면서 1시간을 드리면서 하나님, 내가 이 시간을 어떻게 이겨나갈지 모르겠습니다.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리고 또한 30대, 40대 분 직장 생활하면서 또한 이 사회 생활하면서 어떻게 이겨나갈지 모를 때 내가 이 어두운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고 내 힘으로 도저히 이길 수 없다고 생각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으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여러분,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해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할 때 어떻게 된다고요? 죄인의 길에 서지 않습니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의인의 길에 서는 놀라운 축복들이 뭐를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일어난다. 여러분, 그러면서 아침마다 읽으면서 기도하면서 언젠가는 이 말씀을 부둥켜 안고 여러분 펑펑 우는 그런 놀라운 날들이, 그러면서 그것이 아름다운 추억이 되어서 여러분, 저는 20대, 30대, 40대 사람들한테 부탁하고 싶은 것은 특히 20대, 30대는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여러분의 20대는 하나님과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여러분 그 기억들로 가득 차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이 30대 어려울 때, 40대 어려울 때, 50대 여러분 자식들이 때로 보면 억길로 나갈 때 이길 수 있는 그 유일한 그 길들이, 그 기억이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 다시 한번 머무르게 하는 놀라운 기억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가운데 우리가 기도 한번 하십시다. 조금 늦었지만 우리 한 가지만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뭐냐면 여러분 이제 지금 2월 달입니다. 여러분 아직까지 2013년도는 아직 10개월의 시간이 남았습니다. 여러분 어떤 면에서 지금 중학교 들어가려고 하는 학생들 있죠. 대학교 들어가려고 하는 학생들이 있죠. 직장생활 시작하려고 하는 친구들이 있죠. 여러분 또한 어떤 날마다 두려운 어떤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저는 여러분들한테 하나 부탁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 일주일 아침 금식하십시오. 그러면서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내가 이 말씀을 사랑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깨닫게 해주고 싶은 것,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나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내가 이 직장생활 가운데 내가 어떻게 이겨나가야 되는지를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위로 주십시오. 여러분은 혹시나 여러분 자식들 가운데 자식들 대학을 보내려고 하니까 여러분 어떤 두렵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혹시나 여러분 질병 가운데 두려운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말씀 앞에 머무르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펴십시오. 그러면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이 말씀 가운데 나를 위로해 주십시오.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여러분 야고보서가 있습니다. 야고보서는 그때 너무너무 시험이 엄청나게 많았었어요. 그 시험 가운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겨나가야 될지를 모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한테 야고보가 이런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지혜가 부족하느냐? 그러면 후회 주시고 누르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리라.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시험 가운데 여러분 지혜를 왜 구해야 합니까? 그 시험 가운데 이겨나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이 시험 가운데 내가 너를 보호하겠다는
이 시험이 어떤 특성이다, 어떻게 이겨나가야 될 것인가, 지혜를 구해야 돼. 지혜를. 여러분, 이 시간 가운데 지혜를 구하십시다. 내가 20대를 어떻게 이 어두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건져내실지, 30대의 혼란 가운데서 어떻게 건져내실지,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지혜를 달라고. 여러분, 내가 이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도 한번 하십시다. 한 1분간만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사랑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사모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기를 주여 기도합니다. 말씀을 사랑할 수 있도록 여호와여 도와주시기를 주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주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여호와여 도와주시기를 주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중등학생들, 고등학생들, 하나님 아버지 또한 청년들, 하나님 아버지 이 어려움들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지혜를 구할 수 있도록 여호와여 지켜주시기를 주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옵소서.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끌어 주시기를 주여 기도합니다. 말씀은 내 양식.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되어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기를 주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주여 기도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여호와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기를 주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만 더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혹시나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여러분 자녀들 가운데, 여러분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의 신자들 가운데 내가 교회를 열심히 다녔지만 어떤 면에서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알지 못했던 분들도 여러분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가운데 아 그렇구나, 예수님,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왜? 너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는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 당신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라고 여러분 입으로 고백하십시오. 여러분, 어린 애들은, 여러분 어린 우리 유초등학생들과 중등학생들은 여러분 입으로 그렇게 고백하십시오. 주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그 생명이 내 마음 가운데 들어와 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또한 여러분들 부모들은 여러분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의 가족의 하나님이 되어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의 하나님이 되어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자녀의 하나님이 되어주시옵소서. 우리 자식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어려울 때마다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 앞에 무릎 꿇는 그런 가정이 되게 하옵시고, 하나님, 이제는 진실로 신앙의 성장과 신앙의 성숙을 위해서 경건의 힘쓰는, 경건의 길을 힘쓰는 우리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마지막으로 기도 한번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